윤저섭이라는 양반이 고을 현감으로 행차를 할 때였다. 시골 마을 사람들이 사또 행차 구경을 나섰는데 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인들이 울타리 너머로 행차를 구경하는데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 막 사또 행차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울타리가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여인들이 놀라서 흙을 털면서 달아났다. 그런데 17된 처녀 하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수선도 안 떨고 태연히 보통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윤자섭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그 처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 그 사람은 형씨성을 가진 가난한 농촌 집안의 처녀였다. 윤자섭은 도임을 마친 뒤 손수 그 집을 찾아가 그 처녀를 며느리로 달라고 청했다.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는 시골 사람들. 결국 일이 성사되어 형씨 처녀는 윤자섭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가 두 형제를 키우는데 하루는 형제가 밥이 늦었다며 하인을 책망했다. 그러자 여자가 나서면서 그게 다 자기 불찰이라며 사연을 말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한육 몇 근 사오라 시켰는데 살펴보니까 병든 쇠고기더구나. 고기 판 사람이 그걸 모르던 모양인데 사실을 밝히면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냥 두면 다른 사람이 먹고 탈날리.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고기를 통째로 사다가 파묻어 버리게 했단다. 그러다 보니 너희들 밥이 늦었구나. 그 말에 두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그 두 형제가 누군가 하면 일세를 풍미했던 명사인 윤두수와 윤군수였다. 그 조부가 그렇게 며느리를 들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에 형제가 함께 당대의 큰 선비의 정승이 되었던 것이다. 손병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 그 집에서는 귀신을 모시는 당을 하나 섬기고 있었다. 귀신이 자꾸 집안을 해코지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리 해온 일이었다. 손병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인사를 차릴 때였다.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자 집안 사람들이 당에 가서 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귀신을 모시는 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송병사 어머니는 사악한 귀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며 그 당을 부질러 없애달라고 했다. 그 뜻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 집에서는 꺼림칙하는 것을 무릅쓰고 당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손병사의 어머니 꿈에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 욕을 하며 말했다. 내가 감히 내 집에 불을 지르다니 당을 본래대로 지어내라. 우리 집에는 사악한 잡신을 둘 수 없다. 그냥 내가 떠나라. 아무리 해도 손병사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자 귀신이 말했다.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내가 모조리 잡아갈 테다.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은 손병사 어머니.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어쨌든 당은 새로 지을 수 없다. 그 뒤 손병사 어머니는 첫 번째 아이를 잉태했는데 불의의 아이가 죽고 말았다. 두 번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다시 귀신이 꿈에 나타나 아이를 잡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손병사 어머니는 이번에도 굴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이가 또 죽고 말았다. 세 번째 아이를 잉태를 했을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나 아이를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손병사 어머니는 역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귀신이 고개를 숙이며 항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잡아가리까. 그 아이들은 다 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지요. 이번 아이는 죽지 않고 크게 되어 병사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귀신은 그 집에서 사라졌다. 세 번째로 낳은 아이는 훗날 나라에서 병사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송병사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와 최진사가 친하게 왕래하며 살고 있었다. 김진사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었고 최진사한테는 딸이 있었다. 양가에서는 장차 두 사람을 혼인시켜 함께 살게 하기로 약조를 했다.
김도령과 최낭자도 서로를 미래의 배필로 생각하면서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와 최진사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로 두 집안의 운명은 달라졌다. 김진사의 집안은 형세가 기울어졌으나 한양으로 거처를 옮긴 최진사의 집안은 아들들이 벼슬길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차츰 두 집안의 왕래도 끊어지고 최남자의 홍기가 찾아 오라비들은 옛 약속을 잊고 동생을 딴 집에 시집 보내려 했다. 최낭자는 마음이 안 좋았으나 오라비 말을 어기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시집가고 말았다. 꽤 잘 나가는 대갓집이었다. 최낭자가 혼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들은 김도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최낭자의 시댁을 찾아 나섰다. 한양에 도착했으나 그 집을 들어갈 방도가 없던 김도령은 여자 박물장수로 변장해서 그 집 안채로 찾아들었다. 김도령을 좋게 본 안방마님은 그를 며느리와 함께 묻도록 했다. 그의 남편은 마침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가는 중이었다. 최낭자와 얘기를 나누던 김도령은 밤이 깊자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며 최낭자를 끌어안았다. 옛 정의를 만난 최낭자 또한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 그때 두 사람의 행색을 수상히 여겨 남몰래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최낭자의 시숙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제수의 방에 든 박물장수는 남자인 것 같았다. 그는 사람을 보내 동생을 집으로 부른 뒤 넌지시 말했다. 지금 제수씨 방에 박물장수가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외간 남자인 것 같구나. 내 아내의 일이니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라. 뜻밖의 말을 전해들은 박도령은 결심을 한 듯 형에게 말했다. 사대부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통 중인 남녀는 그 자리에서 척살해도 되는 것이 국법이지요. 그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령은 형을 밖에 세워둔 채 칼을 뽑아 들고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입을 걷어 올리고는 박물장수한테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다 알고 왔으니 어서 그 치마를 내려라.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전 그만 남자인 줄만 알았어요.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이런 말소리가 들린가 하더니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나오면서 형한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형님, 이런 망신이 다 어딨어.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려. 박도령은 박물장수가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아닌 척하였다. 두 사람은 그의 행동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쳤다. 그리고 김도령은 최낭자에 대한 미련을 끊고 그 집을 떠났다. 최낭자 또한 과오를 뉘우치고서 남편과 집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대 독자 귀한 아들이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일찍 자손을 볼 요랑으로 15 어린 나이에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훌륭한 색시를 골라서 혼사를 치르게 되었다. 드디어 혼례를 치르던 날, 새신랑은 신부집에 이르러 늠름하게 혼례에 임했다. 색시가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 사람들이 물러가고 삼경이 훌쩍 지났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신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신랑이 사람을 부르려 나가려 하자 신부가 옷자락을 붙들고 못 나가게 했다. 할 수 없이 옆을 지키고 있자니 신부가 한참 용을 쓰더니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다. 첫날 밤에 색시가 아기를 낳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세 사람의 인생에 걸려있는 선택의 순간이었다. 신랑은 결심을 한 듯. 장모님, 밤참을 안 먹으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주세요. 새신랑이 하는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얼결에 미역국을 끓여서 내주니 신랑이 신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색시한테 말한다. 자, 들어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색시. 나를 믿고 어서 먹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역국을 떠먹는 색시. 색시가 미역국을 먹는 것을 본 신랑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일어섰다. 깜짝 놀라 바라보는 색시한테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신랑은 밖으로 나와 개천에 놓인 다리 아래 보자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신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랑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젯밤에 제가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제 몸을 휘감더니 동구밭 다리 아래로 쑥 들어가지 뭐예요.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 몸에 용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가서 개천 아래 살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개천다리 아래로 가보니 거기 웬 갓난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지 않은가. 아기를 데려오자 신랑이 말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내리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하니 사람들이 처가와 색시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색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침내 그렇게 결정이 났다. 신랑 신부는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다. 색시는 신랑을 믿고 의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따뜻이 받아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였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었고 집안을 크게 흥하게 하였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당금애기가 살고 있었다. 맑은 자태와 고운 마음씨가 눈꽃만한 티끌 한 점 없었다. 한떨기 꽃과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당금애기에게 일이 닥쳐온다. 낯선 화주승 하나가 꽁꽁 닫힌 문을 도술로 열고서 당금애기가 있는 별당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사주를 받으면서 곡식을 땅에 흘려 시간을 끌더니 날이 저물자 잠을 자고 가겠노라고 했다. 어두운데 손님을 보낼 수는 없는 법. 당금애기는 제가 자는 별당 윗목에 화주승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날 밤 당금애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해와 달이 어깨에 얹히고 이상한 구슬 셋을 삼키는 꿈이었다. 화주승은 그게 삼형제를 낳을 꿈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는 온데건데 없이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당금애기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모님과 오라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바탕 사단이 났다. 오라비들은 만삭인 당금아기를 뒷동산 컴컴한 토굴에 갖다 버렸다. 당금아기는 그 토굴에서 혼자서 새 쌍둥이를 낳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도로 집에 돌아와서 홀로 새 아이를 키웠다. 큰 소름 속에 성장한 새 쌍둥이는 어머니를 가마에 태운 채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상봉했다. 그 뒤 새 쌍둥이는 삼불제석, 제석신이 되고 당금애기는 아기의 신 삼신이 되었다고 한다.